사도신경은 뭐냐면 왜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배우느냐 하면은 암송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됩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대체해서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것, 직접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용 전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성경에 하나는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갖고 이게 형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이제 신경이 됐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그 사도신경처럼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특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이 귀에 익숙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걸 이 안에 그 사도신경의 어떤 의미가 여기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시기가 다가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서 하셨느냐? 자, 어디서 했습니까? 저기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오는 데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저기 내가 여름에 한번 가봤고 겨울에 한번 가봤거든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 쭉 따라오신 헬몬산 끝 따라가겠습니다. 겨울에 지금 겨울에 사진이 제가 내가 찍은 거 아닙니다. 이 구글에 있는 거 올려놨습니다. 난 전에 찍어 왔는데 사진기가 휴대폰이 바뀌는 바람에 없습니다. 겨울에 찍으니까 저기 여름 되면은 굉장히 봄 때도 굉장히 울창합니다. 완전 덥기도 하고 열대 정글처럼. 그런데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서 나서 땅속에서 물이 저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엄청나죠? 엄청난 물이 저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모습이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이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 이름이 필립보 가이사라입니다. 필립보 가이사라인데 그 헤롯 왕의 손자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와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름부터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황제 자기 자신의 영광 근데 황제잖아. 로마 황제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빌립보 가이사라 자기 이름 황제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지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황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상 신전입니다.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저렇게 딱 지어놨던 요거는 이제 그 화가들이 그려놨는 현재 그림하고 이제 복원해놨는 상상도가 저렇습니다. 아무튼 왜 여기서 말씀하셨는지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뭐 조금씩은 다 압니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그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대답은 아주 놀라운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기 뭘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혈육, 만약 내가 어디서 배워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어서 물론 어디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대로 내가 고백되어진다면, 진정으로 이걸 아멘하고 고백되어진다면 진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셔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자, 이 한 단어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만 깨달으면은 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진짜 그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한번 첫 번째 줄 다시 맨 위에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언어에는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토스십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하면은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미국 사람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지저스예요. 지저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 이거 영어로는 지저스 그리스도란 말이 미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중국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전혜금 집사님, 중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발음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발음합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지두입니다. 여기 있죠, 그죠? 지두, 예수 지두라고 합니다. 그래, 크리스토스를 중국말로 하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지두 이렇게, 예수 지두, 예수 지두. 지도한테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중국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 물어보고 이 말씀 예수 지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국 사람들은 예수 지도 이렇게 발음을 크리스토스를 지도라고 발음합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예수 기리스탄 예수 기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예수 기리스탄.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라고 한문으로 쓰고 이렇게 지도라고 읽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니까 기독이라고. 기독.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 하면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기독교란 말이 중국이 지도라고 쓴 말을 한문으로 지도라고 이렇게 턱이자에다가 살필 독자입니다. 살필 독자인데 감독하다 할 때 한문 이렇게 딱 써갖고 기독이라고 쓰고 지도라고, 이걸 중국 사람들은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도라고 읽는데 예수 지도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니까 뭡니까? 기독.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독이라고,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여기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기독이라는 것은 한문에서 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도대체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중국말로 지두,
그 다음에 일본말로 기리스탄, 우리말로 기독, 또 그리스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도대체 그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구약 성경 메시아에서 왔습니다. 자, 메시아.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니까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자 말고 메시아 다음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크리스토스라는 뜻이 구약 성경 메시아라는 뜻이, 메시아 뜻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자, 두 번째 줄 메시아, 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을 받은 사람, 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 영수씨,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도대체 이게 기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중국말로는 지두, 일본말로는 기리스탄, 우리말로는 기독, 우리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사명을 주셔서 세울 때에 세우는 의식입니다. 세우는 의식.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면 기름을 부어갖고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자, 나와서 뭡니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 누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자, 너는 사울이, 첫 번째 왕 사울이 너무나 개판을 치니까 이게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사울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 돌아가는 거 개판인 개판 아닙니까? 개판도 그런 개판이었고 난리도 그런 개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가슴이 이게 무너지잖아. 너무나 낙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 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완전히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낙심돼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내가 이미 다른 한 왕을 예비해 두었으니까 너 가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갈 때 뿔만 소뿔 같은 거 있어요. 소뿔 이만하잖아요. 이런 소뿔 큰 건 엄청 커요. 양의 뿔도 큰 거는 엄청 큽니다. 뿔 이만한 게 있어요. 소뿔을 이제 거기다 속에 깨끗하게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병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뿔에다가 기름을 딱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다윗 별반에서 약치는 다윗에게 딱 오라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우는 게, 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머리 왜 기름을 붓겠습니까? 이게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다른 사람 가운데 너를 구별했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부어져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별했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직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노예에서 안수 받을 때도 머리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기름 붓는 건 아닌데 기름 붓는 의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약에 이렇게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왕들은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됐는데 결국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주님은 뭐라는 뜻입니까?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십니다. 실제로 왕. 아멘. 여러분, 요즘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갖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개봉 안 했죠. 개봉 안 했는데 우리나라 그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갖고 지금 미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미국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엄청나더라고. 리뷰 같은 거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생입니다. The King of Kings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들 중에 왕중왕. 예수님의 생. 옛날에 영화들이 있었는데 옛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중왕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제목을 붙여서 King of Kings인데, 야, 사람들이 이게 아이들을 이제 우리도 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집 애들한테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인가 봐요. 내용인데, 야, 이거 막 미국에서 지금 이 영화 너무너무 좋다고, 이거는 막 작품성도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야, 어떤 사람은 막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너무 그래서 야, 이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도 안 됐는데 우리 개봉되거든. 진짜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어른이고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모두들 그렇게 감동 영화 잘 만들어져, 만화 영화들도 엄청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제목이 뭡니까? 왕중왕, 왕들의 왕. 근데 여러분, 나는 왕들의 왕, King of Kings, 왕들의 왕.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앞에
당시에 헤롯 왕은 여기다가 헤롯 왕은 그 북쪽 단 지역에 그쪽에다가 단 지역에 거기다가 뭘 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황제 자기와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온갖 우상 단지를 만들어갖고 왕의 이름, 황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누구 이름을 높인다? 황제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기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위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데 당신이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거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어느 것 하나라도 정치인들 제정신 박힌 정치인들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하는 꼴들 보면 지금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위장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돼가는 꼴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진짜 완전 지금 있잖아요.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돼갖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나가나.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몸에 막 석유 뿌리고 불을 붙여갖고 얼마 전에 두 사람 죽었잖아.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왜 죽냐 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우리가 나라가 돌아가는 꼴들을 다 보면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고 하도 어이가 없어요. 우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근데 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면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다. 지금 우리가 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날에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참 헛웃음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실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실망할 필요 없겠죠.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 주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저도 때때로 낙심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참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을 보면 이렇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보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 이 상황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성경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뭡니까? 대제사장은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 피를
이렇게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중간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예고편이고 그림자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가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가.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송아지 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하면서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1년에 한 차례씩 꼭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진짜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피를 뿌리고 송아지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참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저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고 이래 이야기하고 어이가 없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주교 가면은 아베 마리아잖아요. 아베 마리아는 아베 마리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베 마리아가 뭐냐? 그 내용 읽어보면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좋습니다. 노래 음악적으로는 얼마나 멋있는지만 천주의 복되신 마리아여 뭐 이렇게 쭉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옆에서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죄 지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는 그 중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예수 구약이 오늘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구약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데 딱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직접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오잖아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그 반석, 그 터 위에, 그 터 위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어려움 당하지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로서.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죠. 주님.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주와 주인이 되신 주인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백. 이게 말로만 되잖아. 말로만. 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죠? 이거를 크리스토스를 복수로 하면은 뭐냐면 복수. 이게 단수잖아요. 크리스토스는 단수인데 복수는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들어봤죠? 우리말로 하면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이 말로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그분이 주인이 되셔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중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무슨 가수도 유명한 크리스찬 예? 또 그거는 유명한 명품, 세계적인 명품 크리스찬 디오. 근데 그 회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름만큼 많다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 하지만 다 믿음의 집, 말 앞에 믿음의 집,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유명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콜럼부스 앞에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입니다. 크리스토퍼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짊어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 이름 중에서 유럽 사람 프랑스 발음인지 독일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티안 그러니까 안자가 들어가더라고. 아무튼 크리스티안 아무튼 이름에다가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우리 믿음이 어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탕에 우리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